할렐루야. 우리 옆에 있는 분들과 인사하십시다. 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오늘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26장 17절부터 25절까지 기록된 말씀이 되겠습니다. 마태복음 26장 17절부터 25절까지 함께 읽겠습니다. 무교절의 첫날에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서 가로되 유월절 잡수실 것을 우리가 어디서 예비하기를 원하시나이까? 가라사대 성한 아무에게 가서 이르되 선생님 말씀이 내 때가 가까웠으니 내 제자들과 함께 유월절을 내 집에서 지키겠다 하시더라 하라 하신대 제자들이 예수의 시키신 대로 하여 유월절을 예비하였더라. 저물 때 예수께서 저희가 먹을 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에 한 사람이 나를 팔리라 하시니 각각 여짜오되 주여 내니이까? 대답하여 가라사대 나와 함께 그릇에 손을 넣는 그가 나를 팔리라. 인자는 자기에게 대하여 기록된 대로 가거니와 인자를 파는 그 사람에게는 화가 있으리로다. 그 사람은 차라리 나지 아니하였다면 제게 좋을 뻔하였느니라. 예수를 파는 유다가 대답하여 가로되 랍비여 내니이까? 대답하시되 내가 말하였도다 하시니라. 아멘. 지난 수요일까지 예배 언어에 대한 공부 시리즈를 끝내고 오늘부터는 새로운 주제를 공부하게 되겠습니다. 아직 구체적인 범위를 정하지 못하고 한 주 한 주 내용이 발전하는 것을 보면서 장차 방향을 정할 수 있으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아직 다뤄본 적이 없는 주제입니다. 하나님의 섭리와 인간의 선택에 대한 것인데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하나님의 섭리에 대한 공부를 하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가룟 유다에 대해서 예수님이 가장 극단적인 말씀을 하십니다. 인자를 파는 그 사람에게는 화가 있으리로다. 그 사람은 차라리 나지 아니하였다면 제게 좋을 뻔하였느니라. 차라리 나지 않았다면 좋을 뻔한 사람. 우리도 말할 때 가끔 그런 말을 하지요. 저 원수는 태어나가지고 고생이라고. 너도 어머니가 미역국을 드셨느냐 이런 식으로 이건 이제 욕을 할 때 쓰는 말입니다. 일반인이 그런 식으로 말할 때는 그런가 보다 지나칠 수 있지만 중요한 것은 예수님이 그런 말씀을 하셨다는 사실이 예수님이 판단하시기에 가룟 유다가 세상에 태어난 것은 불행한 일이었고 본인을 위해서나 남을 위해서나 차라리 안 태어났더라면 좋을 뻔했다. 이 부분에서 우리는 질문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만일 그럴 만한 사람이었다면 왜 하나님은 그런 사람의 태어남을 허용하셨을까 하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의 태어나는 것을 막았다면 불행한 일을 예방할 수 있지 않았는가? 하나님이 알면서 왜 허락을 하셨느냐? 아니면 하나님도 후회하는 일이 있으신가? 이 세상에 일어나는 일들에 대하여 하나님도 어떻게 할 수 없는 일이 있다는 얘기냐? 가룟 유다에 대해서는 우리가 하나님의 섭리를 어느 정도는 이해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의 순환의 일부였기 때문에 예수님이 이 땅에 순환을 받기 위해서 오셨고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배반한 것은 그 섭리의 한 부분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가룟 유다의 행위에 대해서는 우리가 어느 정도 이해를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건 가룟 유다의 경우고 그 이외의 사람들 중에도 태어난 것을 하나님이 후회하고 저 사람은 안 태어났더라면 차라리 좋았을 것이다 라고 하나님도 후회하는 일이 있을 것이냐, 모르긴 몰라도 분명히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가룟 유다가 유일한 사람은 아니었을 것입니다. 이것은 어디까지나 참고할 수 있는 자료로서 인용하는 것입니다마는 미국의 어느 잡지를 보니까 지난 10년 동안 범죄율이 줄어들었다고 합니다. 그 이전에 비해서 범죄율이 줄어들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학자들이 그 이유가 뭘까를 연구했는데 그들이 내린 잠정적인 결론은 첫 번째 이유는 컴퓨터 게임 때문이다. 여러분 그 사실을 아셨습니까? 남자들이 컴퓨터 게임 때문에 밖에 나가지 않고 집에 있기 때문에 범죄가 줄어든다는 것입니다. 둘째는 오바마 대통령의 당선 때문이다 하는 거예요. 흑인 대통령이 당선된 것이 흑인 남성들로 하여금 대체 만족을 느끼게 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세 번째는 미국 사회에 낙태 수술이 허용된 지 40년, 50년이 됐기 때문이다 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만일 태어났더라면 어른이 되었을 시기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만일 낙태 수술이 금지가 돼서 이 아이를 부득이 낳았더라면 그 아이들이 어른이 되어서 범죄자가 되었을 텐데 낙태를 했기 때문에 그럴 만한 아이들이 세상에 태어나지 않은 것이 범죄율이 줄어든 현저한 이유 중에 하나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미국 사회에서 누가 낙태 수술을 제일 많이 하느냐? 미국 대도시의 열악한 저소득 흑인 미혼모 계층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만일 그런 계층의 아이들이 태어났더라면 태어나는 순간부터 열악한 환경에서 태어나기 때문에 그들이 자라났을 때 범죄자가 될 가능성이 훨씬 높은데 낙태 수술을 허락했기 때문에 그들이 태어나지 않은 것이 이후에 범죄율이 줄어드는데 이바지했다는 통설입니다. 이건 어디까지나 이론일 뿐이지 증명된 것은 아니고 이걸 이유로 제가 낙태 수술을 지지한다는 말씀을 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다만 흥미로운 연구 결과가 아니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는 태어나지 않았으면 차라리 좋을 법한 사람들이 있을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나 누가 그런 사람이냐 하는 것은 우리가 섣불리 말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건 하나님만이 판단하실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본문에서도 다른 사람이 그 말을 한 게 아니고 예수님만이 그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사람의 관점에서는 아직 기다리고 봐야 됩니다. 어떤 사람이 그 사람의 가치, 존재의 가치에 대하여 과연 존재할 가치가 있느냐, 이유가 있느냐, 여기에 대해서 우리는 함부로 판단할 수 없습니다. 포도원의 비유를 보면 아침 일찍부터 포도원에 들어가 일한 사람도 있었지만 하루 종일 할 일이 없이 서성이다가 해지기 1시간 전에 주인이 너도 포도원에 들어가 일하라는 부름을 받고 들어가 일한 사람이 아침부터 들어가 일한 사람과 똑같이 한 데나리온을 받았다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해가 지기 전까지는
어느 누구의 인생에 대해서도 우리가 함부로 판단할 수 없습니다. 지금까지는 하루 종일 할 일이 없이 서성거리는 것처럼 보였지만 해지기 1시간 전에라도 주님이 얼마든지 너도 포도원에 들어가 일하라 하고 시키심으로써 이전에 갖지 못했던 인생의 귀중한 목적과 가치를 부여하실 수 있기 때문에 해가 지기 전에는 우리가 어느 누구의 인생에 대해서도 섣불리 판단하면 안 되고 판단할 수도 없습니다. 오늘 우리가 생각하고자 하는 것은 그 주제가 아니고 하나님의 관점입니다. 하나님이 전지전능하신데 왜 어떤 사람이 태어나는 것을 막지 않고 허락을 하실까? 이것은 그 사람의 탄생뿐만이 아니고 그 이외의 세상의 많은 불행한 일, 질병, 사고, 자연재해, 전쟁, 기근, 가난, 범죄 이런 모든 것을 통틀어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만일 예수님께서 가룟 유다에 대하여 저 사람은 태어나지 않는 것이 좋을 뻔했다라고 말씀을 하신다면 어떤 자연현상에 대해서도 하나님이 이번 비는 오지 않았으면 좋았을 텐데 라고 말씀하실 수도 있지 않을까? 아니면 이번 일은 일어나지 않았더라면 좋을 뻔했는데 라고 말씀하실 수 있지 않을까? 사람의 탄생뿐만이 아니고 이 세상에 일어나는 많은 일에 대하여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 보시기에도 이 일은 없었더라면 좋을 뻔했다라고 후회하실 수 있다는 얘기가 아니냐? 만약에 그렇다면 하나님이 어떻게 전지전능하다고 말할 수 있느냐? 하나님이 어떻게 선하시다고 말할 수 있느냐? 이런 질문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그 답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왜 하나님도 원치 않는,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일들이 세상에 일어나느냐? 그 이유는 이 세상은 천국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 예수께서 너희가 이렇게 기도하라 하고 명하실 때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라고 기도하라고 명하셨느냐? 그 이유는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처럼 땅에서 이루어지지 않을 때가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해달라라고 기도하라고 명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전지전능하심에도 불구하고 이 세상에는 하나님이 원치 않는 일이 일어날 때가 있어요. 원치 않는 사람이 태어나는 것처럼 원치 않는 사고, 원치 않는 재해, 원치 않는 불행, 원치 않는 질병 이런 것이 생길 수가 있습니다. 그게 아니고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뜻에 의해서 일어난 것이다 라고 말을 하는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은 하나님을 모르는 것이고 그런 생각은 오히려 하나님을 나쁜 하나님으로 몰아가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어느 아비가 아들이 떡을 달라 할 때 돌을 줄 자가 있겠느냐? 이것은 아버지의 속성에 대한 말씀인 것뿐만이 아니고 하나님이 어떠한 분인가에 대한 계시에 만일 여러분이 하나님이 과연 선하신 분인가? 하나님이 과연 선한 것을 내게 주기를 원하시는가에 대해서 의문이 든다면 그 말씀을 기억하시고 입으로 고백하시기를 바랍니다. 어느 아비가
아들이 떡을 달라 하면 돌을 주고 생선을 달라 하면 뱀을 줄 자가 있겠느냐? 이것은 수사학적인 질문입니다. 그 답변은 이미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그럴 아비가 없지요. 예수님 말씀이 너희가 악할지라도 자식에게 좋은 것을 줄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천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을 주시지 않겠느냐. 할렐루야. 그 말은 사람은 악한 아비라도 자식에게 좋을 것을 주는데 하나님은 하물며 선하신 하나님이 구하는 자에게 선한 것, good gifts, 질병, 재해, 사고, 기근, 가난, 범죄, 악, 이런 것은 선한 것이 아니죠. 그것은 뱀, 전갈, 돌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사람이 선한 것을 구할 때 하나님이 나쁜 것을 주시는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선하신 분입니다. 할렐루야. 입으로 고백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은 선하신 분, 그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을 맛보아 알지어다 라고 했어요. 구약 성경에도 하나님의 선하심을 말하고 있고 또 신약 성경에서도 모든 선하고 온전한 선물이 위로부터 내려온다고 했습니다. 어떠한 선물이? 선하고 온전한 선물이 every good and perfect gift. 우리는 선한 것만 해도 흡족한데 하나님은 선한 것뿐만이 아니고 온전한 것을 우리에게 주신다고 했어요. 온전한 것, every, 모든 선하고 온전한 선물이 위로부터 내려온다. 하나님은 당신의 성품에 맞는 것을 우리에게 주십니다. 만일 제가 여러분에게 선물을 했는데 몸에 해로운 불량식품을 줬다. 그건 이상한 것입니다. 그건 제가 드린 게 아니고 누가 제 이름을 도용해서 김영준 목사님이 전해드리랍니다 라면서 무슨 썩은 고기를 갖다 드렸다든가 상한 생선을 갖다 드렸다든가 그건 차라리 안 드리면 몰라도 드릴 거라면 여러분이 저에 대해서 생각하고 있는 그런 성품에 맞는 걸 드리지 괜히 선물했다가 욕먹으라고요?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도 마찬가지지. 여러분이 저에게 무슨 추석이다, 설이다 해서 목사님 햇 과일입니다 라고 선물을 한다면 적어도 여러분이 실명으로 선물을 하는 한은 여러분의 성함에 맞는 여러분의 이 인격이라든가 이런 거에 맞는 것을 선물을 하지. 그게 아니고 거기에 명함이 붙어 있는데 상한 음식을 갖다 주었다. 그러면 괜히 선물하고 욕먹습니다. 하나님도 마찬가지. 당신의 영광 그리고 하나님은 결코 당신을 신뢰하는 사람을 실족시킬 분이 아니에요. 차라리 우리를 기다리게 하든가 아니면 이것은 너의 몫이 아니니 다음번을 기다리라 이렇게 말씀하신다면 모르지만 그게 아니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상한 것을 주시고 또 썩은 것을 주시고 해로운 것을 주시고 나쁜 것을 주시고 불행한 것을 주시고 우리를 불행하게 만드는 것을 주셔서 우리로 하여금 내가 하나님은 선한 분인 줄 알았는데 실망했다. 내가 하나님을 잘못 알고 있었다는 얘기인가. 만약에 이렇게 된다면 우리는 실족하는 것이고 시험에 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럴 뿐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선하신 분이고
온전하신 분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주시는 것도 당신의 성품에 일치하는 것을 주십니다. 선하고 온전한 것을 주십니다. 거룩한 것을 주십니다. 흠없는 것을 주십니다. 흠없고 순전한 것을 주십니다. 그것이 당신에게 영광이 되고 당신이 어떠한 분인가 하는 것을 사람들에게 드러냅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세상은 타락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원하는 것만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여기에서 이제 우리의 역할이 중요하고, 우리가 왜 믿음이 필요하고, 우리가 왜 기도해야 되고, 우리도 왜 선하게 살려고 애를 써야 되고, 우리가 이 땅에서 하나님과 동행을 해야 되는가, 예수님의 일에 우리가 동참을 해야 되는가 하는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는 것입니다.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시면서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처럼 하늘에서는 하나님의 뜻이 100% 이루어집니다. 그런데 땅은 그렇지가 않아요. 땅은 그렇지가 않아요. 아담과 하와가 범죄한 이후에 이 땅은 유일하게 하나님에 대하여 반항하고 반대하고 대적하고 자기 길을 가고 그리고 악이라는 것이 세상에 있습니다. 그렇다고 100% 악하냐? 100% 타락했느냐? 그건 아니에요. 그럼에도 선한 것이 섞여 있어요. 또 회개할 만한 여지가 남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세상을 아직 버리지 않은 것입니다. 왜 하나님이 독생자를 보내주셨느냐? 세상을 구원하기 위해서 그런 것입니다. 그러므로 세상은 예수님의 이 밭의 비유처럼 농부가 선한 씨앗을 뿌렸는데, 곡식을 뿌렸는데 밤에 원수가 와서 가라지를 뿌렸어요. 그래서 밭에 보니까 곡식과 가라지가 동시에 자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곡식을 뿌렸는데 가라지가 왜 있습니까? 그랬더니 주인이 대답하기를 원수가 이렇게 하였구나. 그러면 가라지를 뽑을까요? 아니다. 가라지를 뽑다가 곡식까지 상하니 추수 때까지 남겨두어라. 추수 때 가라지를 뽑아 태워버리고 곡식은 곡간에 거두리라. 그러므로 이 세상에는 선한 것과 악한 것이 동시에 자라나고 있는 것입니다. 선한 사람과 악한 사람이 섞여 있어요. 때로는 구분하기가 어려워요. 악한 사람 다 잡아넣으려다가 선한 사람까지 피해를 입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세상의 모습이에요. 이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이러한 사실은 하나님이 무능하다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고, 적어도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까지는 이 땅에 영적인 씨름이 끊이지 않는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고, 그 목적으로 이 땅에 교회를 세우셨고 성령을 보내주셨고 당신의 백성들을 세우셨고 우리 모두를 의의 진리의 용사로 부르셨다는 얘기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이 세상에 가룟 유다 같은 사람이 태어나는 거예요. 베드로, 요한, 야고보 같은 선한 사람도 태어나지만 때로는 가룟 유다 같은 사람도 태어나고 사이코패스가 태어나고 악한 사람이 태어나고 우리가 의아하게 생각하는 것입니다. 왜 이런 사람들, 왜 이런 것이 세상에 있느냐? 예수님 말씀대로 태어나지 않았으면 저에게 좋았을 뻔했다. 예수님도 애석하게 생각할 만한 일들이 세상에는 벌어집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기도와
우리의 이 믿음의 순종이 필수적입니다. 필수적입니다. 하나님이 선하시니까 다 잘 되겠지라고 생각할 수 없어. 하나님이 선하신 거 맞아요. 그러나 세상에는 선하지 않은 일들이 일어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깨어 있어야 됩니다. 깨어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이 선하시지만 우리도 깨어 있어야 됩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을 보내실 때 내가 너희를 보냄이 이리 가운데 양을 보내는 것과 같다. 그러므로 사람을 조심하라 이렇게 말씀하셨죠. 세상에는 악한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예수께서 제자들을 보내시는 것이 이리 가운데 늑대 가운데 양을 보내는 것처럼 염려된다는 말씀.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부모가 자식에게 용돈을 주면서 잘 간수해라, 도둑 맞지 않도록 잘 간수해라 라고 당부하는 것과 같습니다. 용돈을 주시는 분은 부모지만 간수해야 되는 것은 자식의 몫인 것처럼 하나님이 우리에게 선한 뜻을 가지고 선한 것을 주시지만 우리도 그것을 잘 간수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왜? 세상에는 나쁜 자들이 있기 때문에, 세상에는 악한 일이 있기 때문에. 이 말은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할 수 없고 겁을 먹어야 된다는 취지로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하실 일이 있고 우리가 할 일이 있고, 그리고 예수께서 세상에 오실 때까지는 세상에 끊임없는 영적인 전쟁과 씨름이 있을 수밖에 없다는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이 세상은 마치 하나님의 중력권에서 벗어나서 바깥 어두운 곳으로 날아가려는 혜성과도 같습니다. 만일 그냥 내버려 두면 벌써 바깥 어두운 곳으로 날아가 버렸을 것입니다. 그렇다고 하나님에게 돌아오느냐? 그것도 아니. 뻗댕기고 있는 상황. 한편으로는 하나님이 놓아줄 수가 없기 때문에 당신의 힘으로 붙들고 있지만 세상은 자꾸만 바깥 어두운 곳으로 날아가려고 뻗댕기고 있는 이런 상황에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선한 일도 일어나고 악한 일도 일어나는 것입니다. 세상에 선한 사람, 믿음의 사람도 있고 악한 사람도 있고, 때로는 선한 것처럼 생각되었던 사람이 가룟 유다처럼 배신하는 경우도 있고, 또 어떤 경우는 바울처럼 교회를 핍박하고 그러다가 회개하고 하나님의 종이 되는 사람도 있고, 그러므로 해가 지기 전에는 어느 사람이든 섣불리 판단할 수 없습니다. 저 사람은 늘 좋다고 말할 수도 없고 저 사람은 버린 사람이다라고 말할 수도 없어요. 버린 것처럼 보이는 사람도 해지기 1시간 전에 포도원에 들어가서 일할 수 있고, 선하고 신실한 것처럼 보이는 사람이 해지기 1시간 전에 떠나가는 사람도 있고, 황혼 때가 되기까지는 우리가 알 수가 없는 것입니다. 먼 동 틀 때 일어나서 일찍 들에 나아가 황혼 때가 되기까지 추수하게 하소서. 이것은 일평생 충실하게 믿음으로 살고자 하는 사람의 소원이, 먼 동 틀 때 일어나서 일찍 들에 나아가 인생을 허비하지 않고 일찍 선한 목적과 바른 길을 찾아서 일찍부터 그 일을 하고 황혼 때가 되기까지 인생을 방황하지 않고 끝까지 승리하고 충성하고 황혼 때가 되기까지 추수하게 하소서.
복된 일, 값진 일, 보람 있는 일을 하면서 살게 해달라. 여러분, 이것은 우리 모두의 기도 제목이요, 우리 모두가 추구할 귀중한 목적이 되는 것입니다. 기도하십시다.